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취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의뢰히 행치 않고 자기의 연애는 굳지 않고 사랑은 성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마태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복음이 아니고 왕국복음이에요. 왕국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왕국이라고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먼저 제자들의 새 마음에 구원받은 거듭난 새 마음에 건설하시는 심령천국을 의미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번역을 자꾸 천국이라고 해놓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건 헬라 번역이고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부터 지금 없어요. 천국이 아닙니다. 왕국이에요. 왕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이 인본주의 번역이에요. 천국은 침노에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심령 천국은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침노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싸움에서 정복해서 이기는 사람이 영의 새 마음이 악한 자를 정복해가지고 새 마음의 심령 천국이 점점 확장되고 넓어져서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 내가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말로라 그러겠지.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래서 빼앗아요. 그러면
마귀가 천국을 갖고 있나요? 빼앗게. 이게 참 70인용 헬라 번역 성경 내용이에요. 도의 초보.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오롯한 진리, 아주 순전한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신부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원문과 사전의 뜻을 보시면 우밈에 있죠. 우밈에 물로 이렇게 원어가 물로. 그러면 요단강물이냐 수돗물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로운 율법의 말씀의 물. 요한한 요한 사랑하는 자. 한마뜨 삘 침례 잠그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세례는 비성경적이고 물 침례가 성경적인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물 침례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율법의 의로운 선한 신령한 그러한 율법에 죽는 것을 갖다가 물 침례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를 많이들 몰라요. 그래서 1년 되면은 물 세례 주고 우리 장로교에 물 세례 주잖아요. 또 침례교는 물 침례를 주면서 이제 구원받았어요? 왜 주는 거죠? 말들이 많아요. 구원받는 증거로 주고 또 구원받는 확신으로 주고 말들이 많은데 그건 전부 다 진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침례는 할례라 그러는데 자 예레미야 9장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레미야 9장 2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이것도 신약의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침례. 구약의 할례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그 남자의 꽃을 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 그래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걸 알아야 되죠. 그 상식은 진리가 아니니까 왜 그러느냐? 거기에서 정자가 나와가지고 씨를 퍼뜨리니까 죄인의 씨, 거듭나지 못하는 죄인 다 죽어야 된다. 그걸 암시한 비유, 상징이에요. 아브라함도 할례 받았지요. 이삭도 할례 받았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할례를 받아요. 근데 남자만 받아요. 여자는 받을 수가 없어. 남자하고 생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남자에게 그 할례를 구약 시대에 줬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 진리를 교리는 몰라요. 너 죽어야 돼. 너 구원 못 받는 죄인이다. 너 육의 사람이야. 그래서 육의 사람 자꾸만 생산해내는 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육의 사람, 옛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진리를 감춰놨다. 그게 할례의 비밀이에요. 할례의 비밀.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구약시대 다 할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이방인을 말해요. 구약시대의 이방인들 이스라엘 나라 외의 나라들 내가 다 벌하리니 그럼 할례 받으나? 만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미 광야에 거하여 광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 교만한 자들, 옛사람들이 죽지 않은 자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 빠져 있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원했지요. 좋아요. 원해가지고 이제 계속 야곱이 육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창세기 이스라엘이 됐는데 그 해석 잘해야 돼요. 창세기 30 30 앞에 보면은 32장 거기 보시면 앞에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야곱이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갔잖아요. 뭘로 뺏어갔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팥죽이 하얘요, 빨개요? 네, 빨개요. 그 말은 에서 너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의 죄사함의 피 너에게 적용이 안 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100%다 구속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 것이 돼야 되느냐? 야곱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로 보면은 야곱 것이 아니에요. 장자가 2배를 더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축복권이 계시록에 이제 오게 되면은 이기는 자로 이어지고 그 이기는 자가 바로 신부 단장한 천년의 알곡 신부로 단장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진리 모르지만은 무조건 억울해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면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 2배로 내가 받을 건데 억울하다 이거지. 뭐 억울합니까? 근데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팥죽 한 그릇을 쏘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중국은 안 그러겠죠? 뭐 쫓는다고 뭐 하죠? 팥 뿌리고 막 이래요. 그게 다 성경의 근거에서 나온 건데 뭐 모르면서 그래요. 그 십자가 또 막 그것도 이렇게 그 불신자들 무당들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 축복을 줘서. 근데 그 축복 준 것이 영의 축복이 아니거든요. 육적인 축복이에요. 야곱을 이제 하나님이 시비를 걸어. 너 이제 그만 놔두면 안 되겠다. 너 구원받아야 되거든. 너 그만 놔두면 안 되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 걸었어. 직접 천사 모양으로 뭐 나타내가지고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봤지요? 그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이 이겼다? 노. 그 전부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굴복시키고 이기는 자 세 사람으로 바꾸는 말씀이에요.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은 겨뤄서 이겼다. 하나님을 누가 겨뤄서 이깁니까? 누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냐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것이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신앙. 비진리라 그 말이에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졌다. 그럼 너 야곱이 아니고 이제 간사고 도둑놈 그런 이름 아니고 이제 너는 나를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줬나요? 아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 원어에 보면은 야곱이 생식기를 4시가 되는 걸 말해. 환도뼈, 남자. 근데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쳐버려가지고 위골이 됐대, 위골이. 그래서 실제로도 절룩거리는 인생으로 살아요. 멀쩡하게 잘 뛰어다니고 걸어다니던 야곱이 하루아침에 그냥 쩔뚝발이가 돼갖고 하니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인생이 정말 어떤 사람들은 죽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체험한 사람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불구의 질병을 불구가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제 잘 못 걸으니까 어떻게 걸어야죠? 지팡이가 필요해요.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고 평생 살아가. 머리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이게 구속사 해석입니다. 이게 진짜 찐 복음이에요. 우리도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러한 체험. 하나님 직접 와서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남편으로 하고, 아내로 하고, 아들이, 딸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의지했던 것들이, 그거 모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냥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고 그럼 자기만 피폐해져서 인생 불행하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행복해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 불행하다 그것이 끊어져야 돼요. 누구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불행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놔야 돼요. 안 놔주면 기도를 하셔야지. 아버지 나 이거 남편 놓게 해주세요. 아내 놓게 해주세요. 아들 딸 의지하는 거 다 놓게 해주세요. 물질 의지하는 거 다 놓게 해주세요. 예. 나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중요한 기도입니다. 진리의 기도. 우리 식구들은 잘 돼가고 있지요? 예. 악한 자가 죽으면 되는 건데 뭘. 예. 고린도 교회 바울이 뭐라 그러지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 없는 자 같이 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아내 있는 남편은 아내가 없는 자처럼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예. 물론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만 하고 그 옛날 소리예요. 옛날 소리. 이제 같이 살아가는 같이. 예. 요즘 맞벌이 부부 엄청 많잖아요. 그래갖고 살림을 하는데 자꾸 싸워. 오늘은 당신 차례잖아. 누가 정했나? 이래가면서. 물론 혼자 다 하면 힘드니까 그 정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게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육적인 나의 행복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나의 행복. 그래서 뭐가 필요해? 예? 대화가 필요해. 예, 그러잖아요? 대화가 필요해. 대화. 여보,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 당신이 설거지, 밥, 예? 그럼 남편이 그거는 남편 자격이 없지요. 아, 그러냐고. 아, 내가 미처 몰랐다고. 미안해. 그러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가서 다. 그럼 또 아내가 말이죠. 그냥 나 몰라라. 이것도 또 문제예요. 아우,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또 뭐 하면 뭐예요? 에? 뭐 해? 또 뭐 하면? 다른 말 있잖아요. 랑해. 그 불신자도 말이죠. 행복을 위해서 양보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신자도 예, 육체 행복을 위해서 예, 우리는 더 올라가야지요. 예? 예. 이 말씀이 체질화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가 되려면 내 마음에 있는 예,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아주 또 미운 사람들 다 소멸되어 끝나버려야 돼. 이론이 아니에요. 예. 그냥 뻘로 들으시면 안 돼. 60이 넘어가면서 아,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그냥 순서 따지고 경우 따지고 도리 따지고 부부가 그래갖고 행복하지 못해요. 아내가 또 돈 벌었다. 남편이 또 돈 벌고 남편이 또 가사하고 이렇게 서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경계선이 없어야지. 예.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한마디로.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냥 무릎 아파 죽겠다는데 그냥 지금 당장 아무것도 못하겠어 죽겠다는데 남편은 나 몰라라 그러고서 그냥 막 그냥 불신자도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신자. 예? 신의 아들.
그런 신앙이 되어갈 때 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론으로 알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요.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아버지 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를 하려면 그런 기도를 해야죠. 거지 기도하지 말고. 물론 뭐 물질 어려움이 있고 아들 딸 속색이고 뭐 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기만 하면 그거는 저는 기뻐하지 않아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수준이 있는 기도로, 진리에 입각한 기도로, 영적인 기도로. 제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 말씀이 점점 제가 한 게 아니죠. 하게 하시면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은 이론 지식이 아닙니다. 다 체험에 입각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지요. 누군지 모르겠어. 뭐 천사라고도 번역해놨다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다 해놨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뭐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복 주시려고 개입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야곱이 절대로 놔두질 않아. 축복이라면은 목숨 걸고 받아야 돼.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영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오는 거예요. 전환점. 야곱이라는 사람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번역에 보면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나님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사람이 이겼대 하나님을. 이거 완전히 넌센스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29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여기 사람이라 했죠. 호세아에서는 천사라고 나와요. 천사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잖아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찐복이에요. 찐복.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분이엘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 봤는데 나 안 죽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고.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돼. 비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의 말씀. 신부단장의 복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복이 없어. 그 룻기서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려 원한대. 그 완전한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아빠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은 이제 룻기서 하다 보면 나옵니다. 그 진리. 어디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진리. 아니 보아스가 어떻게 완전한 복을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고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일단 좋잖아요. 완전한 복이니까 단어도 좋잖아. 그 우리는 이제 알죠. 계시까지 다 우리는 공부했으니까. 완전한 복? 그건 다 이제 감이 잡히고 아는 거예요. 분이라 하였으므로 쓰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 구약이니까 야곱이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러는데 신약으로 와서 구속사로 해석하면 영의 새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영생하는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복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장 기초적으로. 그가 분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역사적으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면은 하루가 바뀌잖아요. 밤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좋지요. 그게 다 비웁니다, 이것이. 창세일장에 보면 해가 뭐예요? 예? 영광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상징해. 영광의 복음. 사도 바울이 쫓아갔던 영광, 빛의 말씀, 영광의 복음. 예. 우리의 육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우리 거듭난 영의 사람 빛을 좋아해요. 그래서 날마다 자꾸 싸움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싸워. 빛이 정복하면은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고, 어둠이 정복하면은 아유 오늘 하루 실패했네. 절망하지 않아요. 또 내일이 있고 또 금방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나를 엘리야가 그냥 나 이제 죽여주세요. 로든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자를 말이에요. 자. 그전에는 뭐 하나님이 확 잡아갖고 하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 누가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엘리야. 여자 있잖아. 이세벨이 말이에요. 그 여자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그래. 도망. 얼마나 창피한지. 대선지자가.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아의 모습. 그 하나님 와가지고 말이죠. 떡과 포도주 먹이고 힘을 줘서 일어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뭐 우울증에 걸렸네, 뭐 희한하게 풀어 인본주의, 그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 그래서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래서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구로, 여기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도뼈를 딱 쳤는데 생식의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식을 못 낳는다 이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이 육적인 사람들이죠. 그런 내용이 아닌데,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너 좀 이거 죽어야 되겠네. 너 정말 끈질기구나. 그거 너 포기돼야 돼.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으로 싸움을 우리 걸어오세요. 사람을 통해서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막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막 그냥 험담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도의 초보 신앙. 구원 없습니다. 잘못 믿는 거예요. 저도 그런 체험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또 얼마나 고집이 센지 왕고집인지 자기를 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육적으로 막 이러던 사람이 풀이 푹 죽어 고개를 숙여. 그런데 희한하지? 뭔가 마음 깊은 곳에서 영의 세 사람에서 기쁨과 위로와 평강이 쭉 올라와.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데 자랑을 했구나. 고린도 교인들은 말이죠. 은사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것이 단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너희들 자 안 죽었어.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 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어. 죄사함도 못 받은 좋은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염려 아니메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 좀 본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그럼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움이 올라오고 뭐 싸움을 하고 욕이 올라오고 할 때에 아버지 이건 아닌데 나 죽여주세요.
이게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그런 말 나오게 했잖아. 이거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괜히 욕을 해 이래가면서. 내가 괜히 구타를 해 이래가면서. 예.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 알지, 이론으로는. 자 죽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야 돼요. 자는 어떻게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한 번 와서 건드려 보시고, 아유, 이놈 아직 잠으로, 이거 안 되겠네. 그러면 손을 떼십니다. 그랬다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한 번 나를 건드리셔요. 그래 가면서 조금씩 말씀 들으면서, 아, 자가 바로 이런 것이고, 자가 저 밖에 있는 거,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 겉사람 속에 있구나. 그러면서 자 죽는 체험을 조금씩 하게 되는 거예요. 30%, 40%, 50% 넘어가야 돼. 50% 넘어가야지 비로소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나요. 아, 내 자아로 내가 졌구나. 아버지 그러면 예, 그걸로 큰 경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험 체험이지 이론이 아니에요. 그 금방 또 일어나요. 예. 그러면 다시 툭툭 털고 3일길 가요. 그렇지 못하면은 말이죠. 뭐야 그거 보니까 뭐야 무슨 같은 내 새끼인가 뭐 보니까 부부가 싸움을 하고요. 일주일, 2달, 3달을 대화를 안 하는데 젊은 부부가 그것도 늙은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도 참 이거 참 너무하는구나.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아들, 딸들은 그냥 눈치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게 뭐예요, 도대체? 지옥이지, 스위트홈입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가 지옥이 되는 거지. 예. 아버지, 맡깁니다. 나는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뀌어요. 나도 안 바뀌어요. 착각하시지 마라. 저 사람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어. 바뀐 것처럼 되는 것은 좋을 때 바뀐 것 같이 느끼는 것 뿐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조금씩 바뀐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만 손해구나. 내가 질병에 걸리고 불행하구나.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본이에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염증이 생겨. 무릎에 생기지, 어깨에 생기지, 팔꿈치에 생기지, 또 직업병으로. 저는 직업병이 있거든요. 손가락. 뭐 평생 말씀 타자가 아니지 컴퓨터 자판 두들기니까 손가락. 이 마디가 있죠. 쉐끈 아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얘기해봐. 어떻게 할까? 아버지. 내 방법으로 되는가? 아버지 주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나를 위해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수치 다 당하셨는데 믿음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 언제 그러느냐 또 자판 또 두들기는 거지. 육의 사람은 질병 걸리게 돼 있어요. 마음의 병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 그 하나에 필요한 거지. 예. 우리가 말이죠. 마음도 기쁘고,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나 행복해. 천국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찾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믿겠냐고?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그게 흑의 사람이에요, 흑의 사람.
레네페시 하야에 레네페시 라메드가 있거든. 레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가 우리 인간을 말하고요. 흑의 사람. 레네페시에 라메드가 있다고. 배워야 돼 나를. 내가 나를 어떻게 배워?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환경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배워서 익혀. 레네페시 너는 너무나 부족하고 못나고 찌질이 그래가지고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행복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냥 나도 몰라 그냥 뭐 그래서 육적으로 본다고 말이 내 자아가 기뻐갖고 그 다음에 왠지 그냥 뭐 무슨 일 잘 되니까 하나님 찬양한다. 안 받아요 하나님. 예, 그거 가짜예요. 시편 23편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돼.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 육이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요. 예. 좌절도 하고 예. 산전, 수전, 공릉전 뭐까지 해야 돼? 지하전까지 다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 그래 저보고 목사님 연세가 돼. 그때 신인, 육신. 아유 그러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셨네요. 그 뭐가 아는 사람이요. 예. 새파란 젊은 사역장에서는 못 나와요. 이 깊은 진리는. 체험이 없는데 뭐 이론밖에 안 된다. 예. 레네페시하야. 예. 너 육의 사람인 것을 영생 못하는 육의 사람, 혈과 육의 사람이라는 걸 배워야 돼. 너 익혀야 돼. 그래야지만 무릎을 꿇어요. 인간이 그렇게 잘났다고. 예. 자기를 너무 몰라. 저 아직 나 잘 많이 몰라요. 많이 물론 알지만은 더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말이지요. 영화배우 같이 생기고, 예? 그러면은 목회 안 합니다. 연예인 돼버리지. 성악배우 가지고 김호중처럼 꿈이 커요. 하나님이 이놈. 예. 그러고 그렇게 못 태어나게 한 거예요. 제가 성악가 되려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결혼식 축가도 불러주고, 예, 이중창, 삼중창, 아, 대단했지, 그때. 중2부터인가 성악을 배우면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교회마다 그때 음악에 많이 많았어.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알려줘갖고. 여기, 저기 그냥. 총각 때 신났어, 그때. 제가 형수님 밑에서 있는데 내 방이 없어. 내 방이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야. 소원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형수님 밑에서 그런 마당에. 그러니까 내 물건이 없어, 이게. 그래서 제가 나라 환경이 그러니까 내 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 거 다 갖다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잘 못하지. 내 방, 내 거. 나도 모르게 그게 뭐에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가만히 보면 정말로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또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고 나를 이렇게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쓰시려고 쓰시려고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그랬구나가 아니고요. 나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느냐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 각자의 은사가 달라.
다 각자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은사가 다 달라요. 그리고 신앙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다 차이가 있다고. 그럼 뭐예요? 현재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볼 필요가 없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나를 위해서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게 하시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입혀주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니까. 어린아이가 되면요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끝이요. 예. 이제 50 넘어가고 60 넘어가면요 인생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허무하구나. 그럼 뭐예요? 하나님만을 준비해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나이를 먹어봐야 그 신앙이 또 돼야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천국은 내가 어떻게 해요? 싸워가지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번역상에는 천국이라고 해놨으니까 천국에 구원 선물로 받아가지고 공짜로 들어가는데 이거 뭐 침노를 당한다 그랬지?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원어 모를 때 참 이게 많이 고민됐어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아버지, 천국은 선물로 공짜로 받아가지고 은혜 선물로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침노를 해요? 뭐 침노를 한 잔 빼앗는다고요? 천국 그럼 내가 빼앗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번역이 심각한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 이제 보게 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심령 천국을 제대로 알려면 자를 알아야 돼요. 자하고 새 마음하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이. 예? 야고보 1장에 두 마음이. 두 마음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걸 말해요. 예? 악한 내 자아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이 싸우는 것을 두 마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은, 종교인들은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밖에 없다고. 한 마음으로 자기가 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을 제대로 알려면 많이 알아야 돼요. 진리를. 자아가 뭔지, 두 마음이 또 뭘 말하는지, 왜 육의 사람,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나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지 이런 진리를 알아야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말루쿠트 왕국의 왕국 천국의 말루쿠트 니트페사 점령하다 사로잡다 함락되다 악한 내 자를 영의 세 사람이 점령을 해서 이겨. 그래가지고 사로잡아. 그러면은 악한 자가 여리고성 같이 엄청 완악하고 고집세고 그런 악한 내 자가 함락되어 가지고 죽어서 맥을 못 추게 된다. 그 말이에요. 빼어찌까 매우 강하게 이 신앙이 강해야 이렇게 이런 싸움이 되지. 바울처럼 공격하다. 그래서 뭐 이기는 자가 되는. 이걸 갖다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빼앗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 얼마나 참 배안 밑 핫지 김 잡다 취하다. 악한 내 악한 자를 알아야 내 악한 자를 내가 딱 영의 세 사람 진리의 말씀 딱 잡아가지고서는 죽여버릴 수가 있지. 야의 태프와 붙들다 꽉 잡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 심령 천국을 누리는 걸 또 말하는 거예요. 보라 구약율법 십계명을 범한 유대 종교의 죄인들인 유대인들에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물침례를 주는 사역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힘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응? 나에게도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지 완전한 복음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시켜 놓으셨어. 옛사람 좀 죽여버리셨으니까 로마서 6장 3절 6절에. 근데 나는 실제로 뭐예요? 그 체험이 없으니까 예. 율법적이고 윤리 도덕적이고 이거 짬뽕이 돼갖고 도회초보 신앙과 이 복음하고 섞여가지고선 막 이러니까 1년 가고 2년 가고 몇 년 갔는데도 신앙이 이게 뭐 도대체 혼란스러워. 성장도 없고 심령 천국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방인이 받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의 십계명을 범한 유대인들이 받는 거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침례 요한의 침례. 근데 오늘날 이 침례 요한이 물로 침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 예식, 침례 의식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예. 그 의식으로는 옛사람 죄인이 죽지 못한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다 뭐 한다고요? 예레미야 9장에 다 벌 줘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뒤에 보니까 마음에 못 받았다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육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 예. 옛사람의 마음에 할례를 못 받아서 그래. 그 다음에 옛사람 죄인 죽은 진리가 믿어지면 내 자가 날마다 안 죽어서 그래.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옛사람 죄인 죽은 거 믿어지잖아요? 벌써 꽤 됐잖아요. 믿은 지가. 이제 뭐예요? 아, 내 자가 죽는 것만큼 천국을 누리는구나. 예. 내 자가 죽는 것만큼 천국을 누린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승리자가 사로 살아간다 그 뜻이. 예. 본문은 첫 번째 죄사함 받은 의인은 4명의 제자들의 겉사람 안에 존재하는 두 마음, 영의 마음, 육의 마음. 전쟁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11장 12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이 악한 자인 육의 마음을 공격하여 사로잡아 점령하여 악한 자가 여리고성같이 함락됨으로 승리한 영의 새 마음에 예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진리를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이다.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다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은 에베소 2장 8절 9절하고 이게 좀 상반되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의인인 11제자들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11제자들과 120여 명의 거듭난 사람들로 뭐가 탄생됐어요? 주님의 몸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최초로 사도행전에 주님의 몸인 예루살렘 교회 진리의 성령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죄악 세상에 탄생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고 나오죠. 네 것 내 것이 없어. 한 몸이니까. 그리고 날마다 그냥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이거를 흉내내는 모임들이 많아요. 지방교회도 그렇고 뭐 산속에다가 그냥 우리끼리 죄 안 짓고 살자 뭐 그러겠나? 하여튼 뭐 안 짓고도 지방에 보면 산속에다가 건물 지어놓고 공동체 생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를 먼저 알고 그 진리의 삶에 의해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인도 따라서 되어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몸인 예루살렘 교회 새롭게 다시 한번 나타날 때가 오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거긴 뭐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예. 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네 것 내 것도 없고 천국이요, 지상천국. 바로 그것이 지상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몸된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모든 선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래놨죠. 오너 구수다 주의 그러나 반드시 구약의 모든 선자들과 율법이 너희들에게 나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라고 증거한 선자가 침례 요한까지라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모든 선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제 돼 있잖아요. 물론 뭐 다 메시아를 예언한 거니까 요한까지라 그 말이 요한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요한까지가 나 율법 신앙이 끝나고 예수님으로 정상적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은 침례 요한 나오면 나를 봐야 되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면 나를 또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랬구나. 그건 상식이에요. 이론이고. 침례 요한이 그랬구나. 그건 이론 상식이에요. 성경에 3만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3만여 명의 인물은 다 나를 보라고 등장시킨 거예요. 나를 보라고. 율례성적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기초입니다. 기초. 이 기초가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 본문이 열렸구나 그런 거예요. 열리고 있구나.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아주 중요한 말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거 이제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예요? 뭐라죠? 윤회? 이런 걸로 막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원문 그렇지 않아요? 원문에 보시면은 헤아티드 나오죠. 헤아티드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끝 그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또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 성경의 주인공.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신앙, 복음신앙이 짬뽕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고 한 사람은 끝나요. 침례 요한 율법신앙 끝난다고.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침례 요한에다가 율례 도덕까지 집어넣어. 그것이 복음이래. 율례 도덕까지 사람의 경우 도덕까지 다 집어넣어. 침례 요한에다가. 그럼 그걸 복음하고 짬뽕을 시켜버리네. 그러니까 죄사함도 모르고 거듭남도 모르고 옛사람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 하나를 모르면 10가지를 잘못 믿게 된다. 쉽게 말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해. 성경 해석학. 신학교에서 배우자. 성경 해석론, 성경 해석학. 성경 말씀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말로는 구속사 그래. 근데 구속사가 아니야. 어떤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라 죄 지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십계명을 갖다가 막 안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구속을 해버려. 자유를 주지 못해. 원어구수다 주의를 보시면 만일 너희가 기쁘게 받아들여 취한다면 침례 요한의 어떤 사람들을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마가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잘 나와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하고 BC 460년경에 예언한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구약 엘리야의 혼의 사역을 이어받았다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영이 어디 가서 있다가는 침례양 속에 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역을 이어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예? 예. 구약의 엘리야의 혼, 마음, 정신. 예. 그걸 말하는 구약의 엘리야의 혼의 사역. 마태복음 11장 14절, 마음 9장 11절 13절. 예. 그 이어받은 것을 곧 이 사람 침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의 사역을 했다는 뜻이다. 예. 이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말이죠.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하게 오해하려고 그래. 성경 말씀을.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엄청 많아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계시록 7교회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귀는 뭐죠? 육의 귀가 아니죠. 육의 귀가 아니고 영의 귀입니다. 영의 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 신명기 19장 4절 뭐라 그랬죠?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 이스라엘 백성은 주지 않았어.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셔. 유튜브 듣다가 또 이렇게 어느 모양으로 듣다가는 이 해석이 남다른데 좀 신박한데 듣고 싶어 뭐 이래가지고 이제 찾아오게 되고 예. 우리 화요일 날 히브리 알파벳 히브리 원어 아카데미 히브리 알파벳 23자 쭉 하고 있는데 그건 무궁무진해요. 알렙부터 지금 달렙까지 했죠. 달렙 하다 말고 또 시작 달렙 해야 돼요. 그럼 알렙 하면 뭘 알아야 되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쭉 예언한 그 주인공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레포를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오로지 구속사로 나가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면 구원이거든. 예레미야 요한복음 11장 3절에 유일하신 참 진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바로 그 사람은 영생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영의 세 사람이 영생하는 거죠.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그래서 알레프 하면은 엘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구속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베이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알면 다 아는 게 성경 내용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안 해요. 알레프 하면은 뭐 그냥 문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단어 알레프 그러면 단어 그냥 풀이하다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으로 엘로임 알레프 엘로임 알레프로 시작하잖아요. 참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레프였어. 배워가지고 뭐예요?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내가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나는 원해. 그게 있는 거 알레프. 패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진리를 증거한다 뜻이잖아.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 들을 귀.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내가 10가지를 듣다면 9가지 최소한 8가지라도 올바로 듣고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해주세요. 깨달아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해요. 누구나 아쉐르 어떤 사람 오드나임 들을 귀가 있어 들리다 깨닫다로 그에게 들려지다. 보세요. 들려져. 수동태잖아요. 내가 진리 깨달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인도야. 인도. 들을 귀를 주셔가지고 들려지는 거야. 아주 쉬워. 그래서 진리가 로마서 6장 3절 6절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된다고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되어 나의 영혼 육체는 거듭나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아멘이 되느냐. 50%냐 60%냐. 그래서 들려주면 이심화가 됩니다. 청종하게 되면 순종이 나온다고. 순종.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처럼 시편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구약이니까 여호와지 신약 예수님이거든요. 뭐 한다고요 다윗이? 사랑하나이다. 예, 은혜 입었을 때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그때 거듭남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속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 기쁨이 넘치는 생활. 스트레스 어떻게 싹 다 사라져버려. 엔돌핀, 다이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저 아픈 데 있어요. 없지 않아. 근데 뭐야? 개는치 않아. 또 주님 의지하라고 그러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병 고침 기도하고, 어린아이 살아가 어린아이로. 어디에다 그냥 누구에 꽂혀갖고 그냥 고민하고 슬퍼하고, 난 징그러워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나의 행복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우리 신랑 주님이. 이러한 삶이 진리의 말씀이 잘 들려져가지고 우리에게 30배 열매 맺고 60배 열매 맺고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를 선물로 받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들려져서 깨닫게 되어 자원하는 새 마음으로 뭐한다? 순종하게 된다. 이것이 세계명의 생활, 서로 사랑하라. 이 짐이 됐으면 아직도 어린 신앙이죠. 한국 복음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세계명의 생활.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위에 올라가면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쉽잖아요. 응? 새 계명의 생활만 하면 되는구나. 쉽잖아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지.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미워요.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아버지 이 마음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린아이가 되라니까 어린아이가. 복잡하지 않은 신앙생활. 난 너무나 쉬운데. 내 마음에 어둠이 올라가면 주여 그러면 싹 사라져버리고. 진리 모르면 아버지 이 진리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내 생각이 자꾸 살아있고, 내 자아가 쌩쌩하게 살아있으면 다 문제야, 다 문제.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이 체험이 잘 날마다 있어서, 우리 악한 자아가 날마다 잘 죽고, 우리 거듭난 새 마음이 50%에서 60, 70, 80, 100%까지 심령천국이 완성되어서 신부단장되어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